요리하고 맛있게 먹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훌륭한 사람 또 재활하고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형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 TV가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재직 중에 MBC 재직 중에 보도국의 선배로서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베이직교회의 현재 목사로서 보도국 기자 출신의 훌륭한 선배 목사이시고요. 또 한 분의 그 훌륭한 제작국 PD 출신의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이원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민 목사님보다는 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별로 훌륭하지 못한데 오늘 귀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MBC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텔레비 PD로서 처음으로 목사된 이원영 목사이고 영등포의 노숙자 공동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그 PD 출신 목사로서 사실은 그동안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훌륭한 일은 이제 평소에 하시는 노숙자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노숙인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이분께서 참 책도 쓰시고 그동안 봉사를 몸소 실천하신 참 많은 미담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선 여러분에게 소개 차원에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 자, MBC 재직 중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인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MBC에서 84년도 입사해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그 AD 생활 4년하고 그 한 11년 PD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뽀뽀뽀, 우정의 무대, 청춘만만세,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기획해가지고 히트친 프로 중에 하나는 그 휴먼 TV 안나의 실수라고 그 당시 시청률 33, 34% 굉장히 효자로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청자들 일반 사람들이 실수담 있잖아요. 실수담.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서울에 아파트 와가지고 변기에 막 머리 감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굉장히 히트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PD 하면은 저도 방송사 출신, MBC 출신이지만은 PD가 참 아주 그 당에 어려운 경쟁률을 치러서 선발되는 그 여러분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신을 살치성인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 계기와 동기는 또 어떤 거였는지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자 교회를 운영하게 된 동기라고 그럴까요? 예, 뭡니까? 제가 84년도 MBC 입사해가지고 정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으로 치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의 전도로 89년도 예수님을 믿고 88년도가 아니라 84년도죠? 84년도 예, 84년도 네. 입사해가지고 89년도 예수 믿었어요. 집사람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막 살았다고 착각도 말라. 그래 한때 세상 짐에 견디다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예수를 믿었다. 아허허허허 예수 없는 세월 탓할 거 무허냐. 예수 믿는 인생 진짜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믿음으로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MC 차장까지 하다가 이제 그 순복음 신학을 해가지고 네. 목사님 됐는데요. 그때 서울역에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많이 흩어져서 영등포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노숙자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전 평소에 노숙자 사역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요. 전도하고. 그런데 지금 12, 13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 체질이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노숙자들에게 소망 주고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또 차비 빌려주고 무조건 이렇게 같이 먹고 살면서 너무 부담 없이 누르지 않고 힘을 실어줘. 그리고 우리 노숙자분들이 재상인지 모르겠는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숙자 사역이 제게 맞는 것 같고 평생 동안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들으신 것처럼 이원영 목사님은 PD라는 직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노숙인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사실 재활교육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재활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숙하신 분들, 우리 노숙 형제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 끊고 인생 목적을 딱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서 그런 이제 직장 구해주고 가정을 알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마인드로서 생활 일생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간암 걸렸는데 네. 완전 치료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도로 영등포 우체국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노천들 만나 결혼해서 신학하신 목사님도 있고 네. 신학교 가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빅 이슈라고 잡지 또 네. 기타 이런 취직해가지고 사는 분도 그렇게 제가 자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원영 목사님은 설교도 아주 훌륭하시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목사님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겠죠? 네. 네, 그러면은 신도들도 아시고 저희 같은 MBC 선후배 직원들도 다 아시지만은 이원영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그 사모님 부인을 얻으셨더군요. 제가 훌륭하다는 거는 뭐 정신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외모적인 것도 아주 훌륭한 미인을 얻으셨던데 그때도 그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설교를 그 신부 후보한테 해서 설득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람은 마산 MBC 경리부에 근무했습니다. 저는 서울 MBC니까요. 압력을 네. 넣었습니다. 제가 전해가지고 이쁘게 잘생겼어요. 미서 경남 후보 출신 정도 될 정도로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서울에 있는 PD고 부자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선뜻 그렇다고 뭐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런 말이 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에 속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갔으면 되는데 차장까지 부장까지 뭐 쭉 해가지고 뭐 사장님 되고 국회의원 되고 앞으로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목사님 돼가지고 모든 재산 재물 다 헌금해 버렸어요. MC 퇴사할 때.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24개국에 내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로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쏘갔다. 한국 드라마에 북한 사람이 쏘간 것처럼 쏘갔다. 우리 집사람 의논도 안 하고 제가 헌금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과 우리 집사람이 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요새는 밤에 갈 때마다 늙어가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 보상해주고 더 큰 축복이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신도들만 이렇게 설교하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되기 전에는 한 여성의 미모의 여성을 그렇게 설교가 아니고 설득을 하는 그런 그거는 설교보다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을 주는 그 화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세상을 이렇게 교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신 게 아니었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노숙인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거였는지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어떤 건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람 있는 일은 아까 간암에 사형선고 받았는데 치료받고 결혼하고 신학교 가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걸 볼 때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도 신학교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 그런 분은 제일 보람스럽죠. 그런데 이제 저 가슴 아픈 거는요. 좀 재미있는 게 원희룡이 화주안의 동네 옛날에 꼬치 친구가 있어서 제주도 원희룡이 같이 살았어요. 원희룡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성대까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다녔는데 정말 뭐 부인 문제인지 사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완전히 노숙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찾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희룡한테 소개시켜주겠다. 그럼 직장이라도 구해주겠지. 그리고 또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노숙하는 분들이 이게 주위 환경이 또 성령 받고 잘 나가라고 유혹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공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물론 나보다 나이는 젊지만 거기서 너무 지금 생각해도 아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쫓아내야 안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나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쫓아내지 않고 겨울이 지나거든. 밖에 나가더라도 겨울날에는 아무리 술 먹고 깽받쳐도 절대로 밖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 가슴 아픕니다. 예. 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군요. 저도 학부 학창 시절에 외국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는 여행하다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울 때는 그 도시에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 다음 절차를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 저는 신실한 신도가 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원용 목사님께서 우리 사회에 주는 또는 목회자 아닌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회를 어떻게 밝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염세주의자였습니다. 부모 환경 때문에 우리 집이 굉장히 부정적인 집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인생은 정말 괴로운 것이다. 네. 언젠가는 죽음이 문제에 부모가 죽든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 차라리 빨리 인생 끝내는 게 좋다는 그런 염세주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지만 답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제가 완전히 변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Life is beautiful.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거든요. Life is beautiful.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상의 모든 불가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된다는 걸 먹고 인생이 너무나 신나기 때문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유튜브 보시면서 이원영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들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 신도들 중에 노숙인도 있고 포함해서 참 많은 각계각층의 그 신도들이 거기 와서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게 꾸며나가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봉사, 밥을 지어주시고 하는 그런 거 외에도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참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철학을 바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시키기도 하지만 되도록 안 시킵니다. 네.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일단 신앙생활을 우선을 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네. 나머지 일은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려, 기도해, 말씀 봐, 내가 연탄 갈고, 내가 요리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자랑이 아니고 이거 사실대로 말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PD였으니까 돈 많았지 않았냐, 돈 어디 가서 왜 후원받아 그럴까봐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러다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등포에서 가락시장까지 네. 구루마를 끌고 음식을 반찬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다른 사람 볼 땐 창피하죠. 그 절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기뻐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 사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하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솔수범해서 내가 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연탄 갈고 그다음에서 가락시장에 가서 농수산물 구름에 실어오고 그것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어떤 데는 가락시장에서 이까지도 끌고 와요. 여기서 네. 영등포에서 가락시장까지 걸어가려면요 옛날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지금 건강한 운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영등포에서 가락시장까지 리어카를 끌고 가서 음식을 실어오고 또 식자재를 실어오고 한 그런 부분은 저도 기억에 있습니다. 참 저도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걸 몸소 하시게 된 철학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기나 동기 또 그로 인해서 얻은 교훈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자, 제가 예수님을 제가 믿기 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에 제가 제일 먼저 유엔 사무총장의 꿈이었어요. 반기문보다 제가 먼저 꿈꾼 사람입니다. 반기문 고등학교 때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쿠르트발타임 오스트리아의 출신 쿠르트발타임이 사무총장이 있거든요. 제가 사무총장을 꿈꿨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 믿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하고 계속 방학 되면 술 먹고 노름하고 당구 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못된 짓만 하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1초 1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그 신안군 출신인데 그분이 어느 날 신안으로 갔는데 자기 외숙모 집에 가니까 걔가 막 밥그릇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신안군에 그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 물로 끓여올렸는데 그 밥그릇이 그걸 모르고 개밥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그걸 조사해요. 그때 당시 아파트 2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흙이 묻고 더럽고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게으러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죽으면 지옥이 있다. 그래서 꼭 천국 가야 된다. 부자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데 노숙자가 더 행복하다. 부자들은 지옥 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럽겠니?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금방 죽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능력이 각자 있다. 그걸 천번만번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에 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다 재능을 주셨다. 제발 술, 담배로 쓰기지 마라. 깨끗하게 딱 100만 원짜리 숯뼈, 1000원짜리 숯뼈에 때가 묻으면 못 쓰잖아요. 모르잖아요. 싹 벗기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재능을 살려주고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정말 멋지고 성공하게 메이크 석세스 하라고 제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크 석세스. 예,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사실 아주 학식도 높으시고 여러분 MBC에서 PD로 재직할 때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모셨던 뽀빠이 이상용 선배가 연출한 그 우정의 무대, 그 진행을 한 우정의 무대를 연출하신 PD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원영 목사님과 지난번에 출연했던 뽀빠이 이상용 선배님의 그런 실제 말씀의 내용과 철학, 이제 아마 그 흐름을 충분히 감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설교도 하고 교회도 운영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인생을 사시면서도 틈틈이 또 책을 쓰셨어요. 저도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한 책을 갖고 와서 저도 지금 처음 받았는데요.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노숙인 교회 목사가 답하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책이 있었죠? 그 앞에 백조의 노래와 소쩍새의 울음이라고 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400인의 죽음, 네. 죽기 전의 상황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유명한 네. 사람들을 비교 분석한 책입니다. 네. 그 책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을 해서 핵심만 좀 뽑아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네. 반도체 우리나라 살리신 삼성 회장이신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인텔리잖아요. 네. 와시당 나가가지고. 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오늘에게 하영조 목사님 영세받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고 싶은데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중앙일보에 24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근데 질문을 냈는데 그 질문을 흔쾌히 대답하신 분이 없어요. 목사님 중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흔쾌히 대답하는데 추상적인 게 아니고 네. 실제적,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그래서 읽으면 정말 이성적으로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네. 그래서 믿어야겠다. 이런 것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이병철 회장님이 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예를 들어서 부자는 꼭 지옥 가야 되나? 왜 성경에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는가? 또 하나님 살아계심지 좀 나타내 보여봐줘. 그리고 오늘 우주 만물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생이 영생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하나님 부인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 24가지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아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떠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그 프로그램 연출도 훌륭하시지만은 설교도 참 여러분 듣다시피 바로 감동이 돌아오는군요. 그 설득력 있다고 그러나요? 그 하여튼 그 설교하시는 게 우리가 거짓된 설교, 진실이 없는 설교, 또 학식이 없는 그런 설교와는 너무 차이가 많은. 그래서 사실은 MBC 회사에 제가 한 해 선배이긴 한데 저보다 후배 목사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감동스럽다. 저도 책을 좀 몇 권 썼는데 그렇게 이 순간에 느낌이 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 책의 내용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 노숙인들을 이렇게 봉사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 믿어가지고 또 제 집안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노숙자분들 심령을 잘 이해할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명고등학교 다니거든요. 마산고등학교 아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방황하면서 그 전화박스 속에 자고 겨울에 벤치에서 자고 그다음에 또 카페 지하 그 양탄지에서 자고 이런 노숙자 생활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노숙자 심정을 이해할 수 같아요. 노숙자들이 보통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고 성격 결함, 약간 또라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망한 사람, 이혼당한 사람,
여자들은 센데 남자들이 약해요. 이혼시키면 그냥 노숙자 돼버린 남자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제일 먼저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다 천국 가서 만나게 하는 게 내 꿈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분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며 제가 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노숙자 사역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더 여쭤봐도 그 답변은 그 하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자 지금까지 우리 노숙자들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그 철학을 전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일반적인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자, 이 말은 내가 꼭 들려주면 복음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반드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과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거든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지으신 바라. 근데 지었는데 어떻게 지냐면 영어로 보면 메스터피스, 포임, 걸작품으로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썩인다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막 꽉짜게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데 근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노름을 하고 기타 많은 사람이 때가 묻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우리 한동훈은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세월이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을 잘못 사면 마지막 비참한 결과가 나오고 세월을 잘 사면 마지막 축복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늙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심판이다. 세월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 정말로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천번만만 발휘해서 인생의 성과 빛을 발해라. 활짝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은 술 먹고 노름하고 성욕을 추구하고 이런 나쁜 데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믿으면 재산 내게 아니거든요. 나는 청직이야. 하나님에게 맡긴 거야. 갈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 니나 내나 도찐 개찐 니나 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쫙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게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월드 TV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월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교의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세월의 평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들이 말하는 역사의 세월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 그 말은 우리들이 말하는 역사의 평가, 역사의 기록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정리하고. 예, Life is beautiful. 제가 네. 최근에 집에 가서 영화를 보니까요,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는 존 넷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경제 균형 이론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네.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사랑으로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존 넷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뷰티풀 마인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름답습니다.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마친다면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I am happy, you are happy, we are happy, we are joy, full life in world. 할렐루야. 예, 원월드 TV에 와서 오늘 아주 우리 원월드 TV 철학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 언론인인데 PD 출신 목사님이 말씀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그 평가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May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시에 멜시 복구. 그 다음에 또 단켄치.
땅계제. 단케제.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이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종교적으로 세계 공통의 같은 그 교리를 갖고 설교도 하시고 아마 노숙자 교회도 유학파 출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국제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면 일본어, 네. 영어, 그다음 중국어로 찬송해요. 그리고 또 그저 넬라 판타지야 요호베도 운몬도 크라이스트 이런 노래도 바꿔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유학파 출신들도 우리 신도 중에 많이 있고 뿐만이 아니고 이름이 노숙인 교회지 참 고결한 성품, 인품을 가진 분들, 대학 교수 출신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실제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 교회에 뜻이 있는 분은 영등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주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 연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워널드 TV에 항상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그라시아, 아모레.